28장 3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57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장나우 씨 찾았나요? 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하매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사무엘상 7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 회복. 한번 더요. 회개, 회복. 네. 오늘 사실 내용이 되게 복잡하고 길고 설명할 것이 많은데
제가 최대한 정리하고 줄여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선명하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다. 회개, 회복. 네,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G.O.D라는 그룹 아시나요? 네, 네, 아셔요. 그 그룹이 불렀던 노래 중에 어머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시절의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부른 노래입니다. 그 부른 노래의 가사 중에 하나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머니는 네, 짜장면 싫다고 하셨어. 우리 명권사님 G.O.D 팬이에요. 네,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네, 여러분 어머니들은 왜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죠? 네, 맞아요. 지금이야 짜장면이 흔하디 흔하지만 저 어릴 때만 해도 짜장면은 1년에 한 번 정도 먹는 그런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머니들은 자식 새끼에게 한 입이라도 더 좋은 것 먹이려고 짜장면이 싫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두육미라는 말도 있죠. 생선은 머리라기보다는 대가리라고 하는 표현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생선은 대가리가 맛있고 육미, 고기는 꼬리가 맛있대요. 진짜 그런가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얘야 나는 몸통 살을 먹을 터이니 너는 생선 대가리를 먹어라. 이런 부모들 있나요? 없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에게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장면이 있는 것 아시나요? 우리에게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을 한번 그 장면을 찾겠습니다. 어디를 찾을 거냐면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네, 레위기 3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할 때 그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3장. 제가 읽는 성경은 구약 149페이지입니다. 레위기 3장. 네, 6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149페이지 레위기 3장 6절부터 17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커플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뭐래요?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래요. 기억하세요.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이 장면은 화목제를 드릴 때 화제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화제가 뭐죠? 이렇게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화제를 드리는데 그 화제를 드리는 내용물이 뭐냐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뭔가요? 기름. 그다음에 콩팥. 그다음에 뭐 꼬리, 내장의 일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뭐라고 하시느냐?
내게 드리는 음식이래요. 음식. 그리고 또 뭐라고 하시냐? 향기로운 냄새래요. 향기로운 냄새. 여러분, 이렇게 동물의 내장 기름을 태우면 향기로운 향이 날까요? 우리가 실험을 해보면 참 좋겠는데 실험을 해볼 수가 없으니까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더라고요. 들어보십시오. 지방을 태울 때 나는 냄새는 흔히 타는 냄새나 연기 냄새 또는 약간 시큼하거나 역한 냄새로 묘사됩니다. 특히 불안정 연소가 일어날 경우에 아크릴레인과 같은 불쾌한 냄새를 유발하는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동물의 내장이나 꼬리에는 단순 지방 외에도 단백질, 수분, 혈액 등 다양한 유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물질이 함께 타면서 더욱 복잡하고 불쾌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불쾌한 냄새래요. 유해한 연기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면 레위기 3장 16절에서 뭐라고 하느냐? 향기로운 냄새래요. 향기로운 음식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볼펜 있으시면 그 레위기 3장 16절에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여러분 제사가 뭐죠? 여러분 어릴 때 제사 혹시 들어보셨나요? 제사? 저는 딱 한 번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제사 드리는 장면을 봤습니다. 밤에 문을 다 열어놓고 상을 차려놨는데 정말 거하게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놨더라고요. 그게 제사입니다. 제사란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정성과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입니다. 그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가장 좋은 것, 가장 최선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시느냐? 맛있는 살고기는 너희 것, 기름은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제사 드리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은 너희 것, 불쾌하고 유해하고 몸에 안 좋은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나는 누군 줄 아시나요? 죄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십니다. 자, 앞에 화면에 글자가 하나 뜰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건 어떤 실패를 만났건 어떤 실수를 했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그냥 두시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모습으로 성숙해지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루십니다.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죄로 더럽혀진 여러분과 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몇 번 주실까요? 3번? 4번? 70번씩? 7번. 네. 무한하게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 모습이 잘 나타난 것이 여호수아 7장입니다. 여호수아 7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사건입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몰고 나가는데 패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에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아셨어요. 누구 때문에 그 전쟁에서 패했는지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나요? 누구 때문인가요? 아간 때문입니다. 아간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아간 때문에 전쟁에 졌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대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으라고. 다 모입니다. 제비 뽑기가 진행됩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힙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힙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 가문이 뽑힙니다. 삽디 가문 중에서 아간이 뽑힙니다. 우리는 그냥 제비 뽑기가 진행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아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아시나요? 12지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면 12번 제비를 뽑습니다. 12번 제비를 뽑아요. 누가 뽑혔다고요?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따르면 유다 지파는 이 당시에 76,500명입니다. 물론 76,500명이 다 제비 뽑은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족속별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도 꽤 여러 번, 꽤 많이 제비를 뽑았겠죠. 그 모든 과정을 아간이 보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뽑혔을 때 아간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아간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세라 족속 중에서 삽디 가문이 뽑혔을 때 아직도 아간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간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날 아간이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용서하셨죠. 용서하셨을 거예요. 근데 아간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제비를 뽑는 순서가 왔는 그 순간에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 본문에도 사랑으로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여러분, 이 3절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정확히 언제적 사건이냐면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과거에 이미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뭐 했는가? 사무엘이 죽자 사울이 그래도 뭔가 깨달은 게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었던 무당들, 영매들, 점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었습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무당, 영매, 점치는 자를 누가 쫓아내었다고요? 사울 왕이 쫓아냈습니다. 분명 사무엘상 25장에서 사울은 다 쫓아내었어요. 성경은 굳이 이 사건을 사무엘상 28장에서 다시 언급합니다. 다시 언급해요. 과거의 사건을. 그리고 4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은요 사색이 기겁이 완전히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시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원인은 사울 왕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국력을 기르지 않았어요. 적들에 대해 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는가? 여러분, 사울 왕이 그동안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누구 한 사람 쫓아다니라고 정신없었어요. 다윗 쫓아다니라고 정신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는 세월을 국력을 허비했습니다. 얼마나 이 당시 사울이 다급했는지 그동안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찾아요. 본문 6절에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여기 보시면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나옵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사울이 뭐 했다고요? 기도했대요. 물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재밌어요. 읽으면 참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 읽으십시오. 네, 아멘 하신 분 감사합니다. 역대상 10장에 가면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사울이 죽은 것은, 이 전투에서 사울 왕이 죽거든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그다음 말합니다. 여호와께 뭐 했대요? 묻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네, 아멘. 이 성경 제가 다시 읽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다시 읽는 동안 앉으시면 됩니다. 앉으시면 돼요. 제가 다시 읽을게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주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자, 보십시오. 사무엘상 28장 오늘 본문 6절에서는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왕이 물었다라고 나와요. 근데 역대상 10장에서는 사울이 묻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가 알려면 영어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 구하라. 그 다음, 찾으라. 마지막, 문 두드리라.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때 구하라라는 이 단어는 영어 단어로 ask라는 단어입니다. ask라는 영어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무슨 뜻이 있다고요? 네, 묻다. 그다음 질문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ask가. 두 번째는요. 요청하다, 부탁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ask라는 단어, 구하라. 이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 묻다, 질문하다는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요청하다, 부탁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묻는 기도인가요? 요청하는 기도인가요?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하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내 필요, 내 원함,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기도인가요? 사무엘상 28장에 따르면 다윗은 다급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죽게 생겼어요. 다급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역대상 10장에 따르면 그 기도는 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아니라 나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하나님은 묵묵부답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묵묵부답이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부터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울왕에게 말씀하셨을 때 사울이 그 하나님의 뜻, 음성을 분별했을까요? 못했죠. 말씀하셨어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게 지금 사울왕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급하니 사울왕은요, 꿈으로, 우림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어찌하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싶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세 가지 통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정말 블랙 코미디입니다. 왜 그러는가? 이 당시에 사울왕에게 우림이 과연 있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에게 우림과 둠밈이 뭔지 잘 모르시죠? 네, 잘 모르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있는 거니까는. 자, 출애굽기 28장 29절과 30절에 보시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림을 띄워주십시오. 자, 좀 야하네요. 생각해 보니까는 다 벗고 있어서. 네. 이게 뭐냐면 저기 서 있는 분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옷이에요. 일단 속바지 입어야 되겠죠. 잘 보이시나요? 네, 속바지 입고 속옷 입고 띠를 두릅니다.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얘예요. 이게 에봇이에요. 에봇. 그 다음에 이게 에봇 띠. 이거를 걸칩니다. 걸치고 그 위에 판결 흉패를 겁니다. 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관을 씁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모습이에요. 저런 모습인데 여기에 이게 뭐라고요? 네, 판결 흉패예요. 아까 출애굽기 28장 말씀에 따르면 저 판결 흉패 안에다가 뭘 넣으래요? 우림과 둠림을 넣으래요. 사실 학자들이 정확하게 우림과 둠림이 뭔지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어떤 학자는 검은 돌, 흰 돌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검은 돌, 흰 돌. 근데 뭔지는 정확히 지금 잘 몰라요. 여하튼 뭔가 저 흉패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림은 됐습니다. 문제는 뭐냐? 저 에봇이 흉패가 사울왕에게 없어요. 그럼 어디 갔는가? 누구한테 갔을까요? 자, 1번 다우, 2번 다윗, 3번 다윗.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에게 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가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6절을 보시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그러면 사무엘상 28장 6절에 등장하는 에봇은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예요. 선지자들도 가짜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활동에서 선지자들은 제대로 된 선지자는 전부 다 누구한테 가 있냐면 다윗에게 가 있습니다. 뭐 사무엘 선지자,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다 다윗에게 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왕 곁에 있는 선지자들은 가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급하죠. 적들은 바로 눈앞에 침략해 들어왔으니까는. 제가 지도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좀 좋은 지도를. 마땅한 지도 찾았어요. 왜 이 당시 사울왕이 다급했냐면 제가 손으로 좀 가르쳐 드릴게요.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있으면 블레셋은 보통 이렇게 밑에 가나안 땅 밑쪽에서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밑에, 그러니까 지중해 연안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지금 이렇게 침략해 들어온 게 아니에요. 밑에서 위로 침략해 들어온 게 아니라 이 블레셋이 해안길을 따라서 쭉 올라가가지고서는 위에서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위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우리나라 옛날 6.25 전쟁 때 이렇게 인천항 상륙작전 하듯이 그렇게 위쪽에서 중간에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막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지대에 블레셋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급한지 이제 사울왕은 누구를 찾나요? 신접한 자를 찾아요. 신접한 자. 오늘 보면 7절 상반절에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자, 이 장면이 왜 기가 막히냐? 아까 3절에서 사무엘상 25장에서 사울왕은 누구를 다 내쫓았어요. 누굴 내쫓았나요? 신접한 자, 박수, 무당 이런 사람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사울이 자기가 내쫓았던 신접한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노릇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7절 하반절에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에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디 용한 점쟁이를 좀 만나고 싶은데 어디 용한 점쟁이 없을까요?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셔야 됩니까? 없습니다. 내지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이래야죠. 없습니다가 정답이에요. 왜? 왜 없죠? 3절에서 3월상 25장에서 다 쫓아냈어요. 없어요. 분명 없다고 신하들이 답해야 되는데 신하들이 엔돌에 있다고 답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다 쫓아내지 않은 거예요. 신하들이 문제가 있죠. 더 문제가 있는 것은 왕이시여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조금도 주저함없이 엔돌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이 신하들이 엔돌에 있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 보았다는 거예요? 안 가봤다는 거예요? 가봤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신하가 아니죠. 자, 여기서 제가 설명할 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건너뛰고 핵심으로 들어가서 결국 이 사울왕은 엔돌에 갑니다. 갈 때 변장을 합니다. 왜 변장을 하느냐? 아까 제가 손으로 그려진 지도 보셨죠? 자, 여러분 지금 사울왕이 있는 곳은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블레셋 군대가 침략해서 진을 친 지점은 요 지점입니다. 이렇게 진을 쳤어요. 사울 위에. 문제는 엔돌이 어디 있을까요? 이쯤에 있어요. 이 위에. 그러니까 사울이 이 블레셋 군대가 있는 데서 여기서 엔돌까지 가려면 자기를 철저하게 변장해야 될 필요가 하나가 있어요. 두 번째, 자기 입으로 신접한 자를 다 쫓아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신접한을 찾아가는 것을 백성들이 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니까 더더욱 변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접한 여인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사울왕인지를 몰라야 돼요. 왜? 그 사울왕이 자기 같은 사람들 다 쫓아냈거든요. 명령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몰라야 돼서 철저하게 변장하라고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신접한 여인을 만납니다. 만나고 사울은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오라고 청합니다. 자, 이 장면에 이제 신학자들 또는 목회자들 간에 되게 치열한 논쟁이 붙어요. 왜 논쟁이 붙냐면 여기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했나요? 안 했나요? 등장했어요. 이 등장한 사무엘이 첫 번째, 이 사람은 가짜다. 진짜 사무엘일 리가 없다.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가 영매를 통해서 등장할 수 있는가?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하는 신학자와 목회자들, 그렇게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누가 그렇게 설교하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등장하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느냐? 변화산에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누가 등장하죠?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요. 그처럼 여기서도 죽었던 사무엘이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의 입장은 후자입니다. 근데 이거는 나중에 천국 가서 사무엘 선지자 만나서 물어봐야 돼요. 이때 당신이 등장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봐야 되는데 저는 후자의 입장을 취합니다. 왜 그러는가? 첫 번째,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 신접한 여인은 아직 영매로서의 어떤 그 기술을 술수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노인이 등장했는데 만약 이 신접한 자가 자기가 사무엘을 불러들였으면 자기가 사무엘을 불러들였기 때문에 그 올라온 노인이 사무엘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야 되죠. 근데 지금 이 신접한 자는 올라온 노인이 사무엘인지 몰라요. 모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한 노인이 올라온 것을 알겠는데 그가 누군지 몰라요. 그냥 겉옷만 입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사람이 사무엘인지를 누가 알아채냐면 사울왕이 알아챕니다. 왜 알아채느냐? 겉옷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특징은 겉옷이에요. 어릴 때부터 겉옷이 굉장히 중요한 상징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하고 사울왕 사이에는 사무엘상 15장에서 이 겉옷과 얽힌 한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 겉옷을 보고 사울왕은 사무엘인지 알아요. 네 번째, 이 사람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라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이 올라온 노인은
과거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전했던 메시지를 똑같이 전합니다. 즉 메시지의 일관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사무엘에게 주셨던 메시지, 그 메시지를 똑같이 전해요. 정리하면 사울왕은 어찌하든지 사무엘을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에게 메시지를 전해요. 그가 전한 메시지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28장 16절로 19절입니다. 사무엘상 28장 오늘 보면 16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 여기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인가요? 심판이에요.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심판인가요? 멸망인가요? 죽음인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일관된 하나님의 뜻은 결코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이 아닙니다. 자, 성경 몇 구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3절입니다. 앞에 뜰 거예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뭐라고요? 그들이 듣고 돌이키면 다시 살리신대요. 그들이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을까요? 에스겔 18장 32절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님은 아무도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을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장면 사무엘상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죽은 사무엘을 다시 사울왕에게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아직 기회가 있다고. 살 수 있는 기회,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왕으로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사울왕에게 주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도 다시 받아들이시고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부모가 너 그럼 맞는다, 너 자꾸 그러면 호적에서 파낸다. 진짜 호적에서 파내려고 그러나요? 진짜 때리려고 그러나요? 아니죠. 얘야, 아직 기회 있어. 돌아와. 너 스스로를 망치지 말고 돌아오면 돼. 돌아오면 하나님이 살리셔. 하나님이 회복시키셔.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어떤 모습이건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용서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용서하시죠. 받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습니다. 먼저 역대하 7장 1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자, 잠언 28장 13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한 구절만 더 읽을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누구나 죄 지어요.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또 누구나 죄 지어요. 죄 지어요. 죄 지어서 망하는 게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말합니다. 생명 얻는 회개라고. 사도행전 11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얻는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가 빌리 썬디 목사님의 결단과 외침이 나의 결단과 삶이기 원합니다. 빌리 썬디 목사님이 이런 마음, 이런 자세로 살았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죄와 싸우겠다. 발이 있는 한 죄를 차버리겠고, 주먹을 가지고 있는 한 죄를 쳐버리겠고, 머리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받아버리겠고, 치아를 가지고 있는 한 죄를 물어뜯겠다. 내가 늙어서 주먹과 치아에 힘이 없어진다면 영광의 내 집에 들어갈 때까지 잇몸으로라도 죄를 이기겠다. 아멘. 우리가 이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런데 회개는 대신이 없습니다. 대신이 없습니다. 라류가 잘못했어요. 제가 대신 사과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라율의 몫입니다. 회개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만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회 주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혹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하는 여러분과 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다시요. 회개하면 회복됩니다. 우리의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으시나요?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깝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죄에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 죄를, 회개를 외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항상 가슴에 담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느 순간부터 인간은, 현대인들은요, 악한 것을 약하다고 표현해요. 다시요. 악한 것을 약하다고 표현해요. 그 사람 약해서. 여러분 법정에서 심신미약 내세우는 거 종종 들어보셨죠? 어떻게 심신미약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형량을 경감받기 위해서 심신미약을 내세우지만 약한 게 아니라 악한 거예요. 악한 겁니다. 음주운전. 약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악한 것입니다. 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그런 시류가 있다고 해서 우리까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무뎌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죄만 죄가 아닙니다. 작은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죄를 멀리하고 혹 죄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회복되는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늘 품어주시는 아빠 아버지이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럼을 통하여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죄를 회개하는 우리를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케 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었던 찬양처럼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시네, 매일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라고 찬양하는 저희의 신앙 인생길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